닷새 전에 아주 큰 항공사고가 있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을 떠나서 텍사스 쪽으로 향하던 보잉 737 비행기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에 144명의 승객들과 5명의 승무원들이 타고 그 공항을 이륙한 지 20분 만에 왼쪽 엔진에서 그 엔진 블레이드 하나가, 날 하나가 부러지면서 튕겨나오면서 엔진이 불이 붙고, 그리고 파편이 왼쪽 비행기 동체를 치면서 그 좌석 옆에 구멍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비행기가 1000피트 떨어지고, 그리고 그 옆에 타고 있던 승객의 몸이 밖으로 빨려나가는 걸 옆에 있던 사람이 간신히 붙잡아서 밖으로 빨려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영락없이 그 150명 가까운 인원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슐츠 기장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그때 그 탔던 승객들이 나중에 그 태미 슐츠라는 그 기장, 여자 파일럿입니다. 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분 동안 그 강철과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고. 그분이 차분히 그 상황을 핸들하면서, 처리하면서 급히 그 고도를 내리고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지상과 교신을 하면서 그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던 기술을 동쪽으로 돌렸고, 거기서 가까운 필라델피아 공항에 안전하게 그 한쪽 날개의 엔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경미한 부상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무런 그 피해가 없이, 부상이 없이 그 기체를 착륙을 시킴으로써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한 썰리 기장이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은 것처럼, 이번에 이 태미 슐츠 기장도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민간기의 기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이런 거창한,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때까지 별 탈 없이 그냥 기장으로 있었지만은요, 이 일을 딱 닥쳐서 그때 그렇게 차분하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며 동시에 흥분하지 않고 그 상황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FA-18 호넷, 해군에서 사용하는 함재기로 사용하는 그 초음속 전투기의 파일럿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전투기 파일럿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원래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공군이 제일 보수적이고, 그리고 가장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미신도 제일 많고, 왜냐하면 허구한 날 공중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의지해야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육군은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 비해서 또 해군도 항상 바다에 나가 있는 처지니까 항상 무엇인가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안 받아주니까 해군으로 들어가서 해군에서 파일럿이 됐습니다. 그 FA-18 호넷은 그 당시에 여자로서 이분이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재기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에 타고 내리고 뜨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조종사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전투기 조종사로 여자가 조종사가 되는 것을 허용은 했지만 전투에 투입은 안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전투에 직접 뛰어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투기 조종사로서 임무를 마치고 예편을 하고 그 민간 파일럿으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 상황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일주일에 몇 차례씩 전투기를 타고 뜨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폭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훈련이 군대에서 나오고 나서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죠. 민간 항공기를 조종을 할 때 뭐 군대에서 배운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덜커덕 이 엔진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럴 때 그 군대에서 최초의 여자 전투기 조종사로서 그 엄청난 훈련 받았던 것이 그 20분 동안에 어쩌면 사고가 발생한 그때부터 1분, 2분 내에 착륙을 시도했던 그 1분 내에 다 발휘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149명의 인명은, 사람들의 목숨은 다 그 비행기 조종사의 태미 슐츠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의 준비가 이루어진 거죠. 이번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몇 시간 동안 어쩌면 아주 안전한 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의 정상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종관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남과 북, 미국,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위기가 해결돼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 다음에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할 것 없이 그동안 그들의 평생에 겪었고 훈련받았고 체험했고 깨달았고 얻었던 모든 것들이 이번 금요일날 또 6월 달에 바로 그때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앞으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는 것,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이렇게 해라 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 중보기도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마도 애들일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먼저인가요? 아들이 먼저인가요? 기도해서. 아내가 먼저인가요? 딸이 먼저인가요? 그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하대. 근데 뭐 내가 철철 시간이 남는 건 아니니까 그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촌수가 조금 멀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정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순서가 나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하는 건 이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 그렇게 하시면 뭐 성경 말씀대로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꼭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아들, 딸 이름 되기 전에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원칙과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임금들이라고만 안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서 나오는 임금이라고 그러면 요새로 치자면 뭐 국가 정상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냥 임금들 그랬으면 될 텐데 왜 높은 지위를 또 붙였나요? 그럼 뭐 국무총리, 장관들까지 다 기도하라고요? 그거보다도 임금들의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한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높은 지위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고 우리는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맘먹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인이가 트럼프가 이러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높은 지위에 두신 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난 지금 낮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건 이거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십시오. 보수와 진보 사이에 하나님 보수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좌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설령 그렇게 믿고 확신하시더라도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분노를 담아서 올리지 마시고 다툼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나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은 저 트럼프 빨리 하나님께서 처단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의 현장을 분노의 자리, 다툼의 자리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라 그랬죠. 거룩한 손을 들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낮은 데 있다는 겁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고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 위에 높은 지위에 그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높은 지위에 있는 거 아니고 몇 년 거기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압니까? 우리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높은 지위에 한 달 가 있을지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들은 그래도 하여튼 잠시 동안이지만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낮은 지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기도여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건방진 기도하면 안 됩니다. 훈수 두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높은 데 있으면 훨씬 많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고 30년 내내 대통령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0년, 40년 동안 대통령 되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하고 대통령 취임해서 대통령하고도 다르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몇 달 지나다가 드디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첫날을 맞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높은 지위죠. 그 전까지는 한 발자국 밑에죠. 그런데 대통령으로 첫날을 딱 맞이하게 돼서 그 정상에 딱 오르면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때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그 전에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았고 내가 이해했고 내가 내 마음에 간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질 정도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할 거다 온갖 약속을 다 하죠.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다 뒤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통령이 돼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1803년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이 그때 전쟁에 패배해가지고서 전쟁 배상금을 내느라고 그냥 재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바닥이 난 프랑스가 그 자금 마련을 하려고 프랑스의 땅을 팔았습니다. 루이지애나 퍼처스가 그겁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부터 시작해서 미시시피 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세인트 루이스에서 저쪽 북서쪽 지금의 오레곤주와 그 워싱턴 주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땅을 헐값에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동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땅 문서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땅 문서가 떡 생겼는데요, 이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땅을 현장 가서 시찰을 한 적이 없어요. 특히 미국이 처음,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나 이쪽은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멕시코가 독립해서 멕시코 제국이 됐을 때 멕시코 땅이 됐다가 나중에 미국 땅으로 들어왔죠. 그때는 처음으로 태평양 연안에 지금의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의 태평양 연안이 해안이 미국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때까지 동부에만 있었어요. 애팔레치안 산맥을 기준으로 동부에만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태평양 쪽에 그 땅이 해안에 땅이 있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배 타고 가보면 알아요. 배를 타고 저 밑에 아르헨티나 밑으로 해가지고 뺑 돌아 올라오면 그러면 태평양 연안이 보입니다. 서부 해안이. 아니면 파나마로 넘어가서 파나마에서 산을 넘어가지고 이쪽에서 배 갈아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해안이 거기 있다는 거. 그런데 처음으로 그 해안의 일부가 미국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퍼슨 대통령이 루이스 대위를 불러서 명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워싱턴 DC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육로를 통해서 우리가 산 그 땅의 서쪽 끝 태평양 연안까지 발로 걸어서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와라. 준비를 합니다. 하퍼스 페리에 올라가서 장비를 구합니다. 거기서 오하이오 밸리를 타고 올라가서 세인트 루이스에 도착합니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클라크라는 동지를 만나고 둘이서 거기서부터 2년에 걸쳐서 대륙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미주리, 캔사스, 네브라스카, 노스, 사우스 앤 다코타, 미네소타, 아이다호, 오레곤주를 다 거쳐서 오레곤주의 끄트머리에 있는 로키 산맥을 넘습니다. 동부에 있는 애팔레치안 산맥은 해안으로부터 한 100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로키 산맥은 바로 해안에 있거든요. 그때 루이스하고 클락이 2년에 걸쳐서 드디어 대륙을 횡단해서 로키 산맥을 올라갑니다. 로키 산맥의 정상에서 딱 올라서자마자 상상을 못했던 어마어마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태평양 바다가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태평양 바다가 보입니다. 하늘과 우주와 닿아 있는 태평양 바다가 보입니다. 그게 산꼭대기에서 한눈에 보입니다. 그거를 미국 사람으로 최초로 본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대평원을 지나면서 온갖 것을 다 봐요. 럭키 산맥에 가까워지면서요, 그 어마어마한 그 산을 올라갑니다. 거기가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바로 밑에, 컬럼비아가 원래 옛날에 아메리카가 컬럼비아거든요. 그래서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금 캐나다 땅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아름다운 럭키 산맥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뭘 볼까요? 올라가면서 그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들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정상이 보입니다.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산의 모든 숲과 그 바위와 그 계곡과 기가 막힌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잠깐 서가지고 돌이켜보면요, 저 밑에 내가 걸어온 미국의 그 엄청난 대륙의 그 평원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꼭대기에 한 발자국 딱 올라가는 순간, 그 전에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던 장면이 한꺼번에 팍 펼쳐집니다. 그게 뭐예요? 태평양이 펼쳐집니다. 높은 지위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럭키 산맥 이쪽에서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뭐가 보이는지. 거기서 뭐가 보인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전혀 모릅니다. 그게 높은 자리예요.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요, 하늘이 가깝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 이전까지 그의 사상과 이념과 신념과 그의 그 국가관과 정책관과 뭐 인간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험을 딱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현장에 그 막중한 그 순간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타이미 슐츠 캡틴처럼 그때 한반도에 7천만 명, 전 세계의 인류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평생에 얻었던 모든 경험들이 그 순간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장면, 그 현장, 그 순간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를 지킬 수 있는 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합니까? 그 기준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이유가 나오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두 번째 단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결정을 거기서 잘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왕들과 총독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대신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들에게 훈수 둘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높은 지위에서 하는 일이 우린 낮은 지위에서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제일 소중합니다. 일상에서 거창한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영화를 보고 뉴스를 보고 그리고 뭐 위대한 위인전을 읽고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위인들을 보고 뭐 그러면서요, 인생이 그렇게 다 드라마틱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제발 인생 드라마틱하게 살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인생의 드라마 절대로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찾아오는데, 온갖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찾아오는데요, 그런 거 기웃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매일매일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이 고요하고를 우리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별일 없으시죠? 이거예요. 별일 없으시죠가 무슨 얘기냐면 별 볼 일 없으시죠? 이거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삶처럼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고요한 삶,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런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작은 일에 충성한 일을 하고 살다가 보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주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런 일 제발 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썰리 기장도 그렇고 슐츠 기장도 그렇고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한 거는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 영웅적인 일이 아니에요. 늘 평상시에 하던 거 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평상의 일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평상시에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삶이 다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설명이 안 끝납니다. 맞아요.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것이니라고 해서 4절에 다시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직도 전도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거듭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살아요. 그런데 동네가 워낙에 살벌해가지고서 경건하기도 힘들고 단정하기도 힘들고 고요하긴커녕 맨날 사건 사고 터지고 총소리 들리고 그리고 도대체 평안하지가 않아요, 우리 동네가. 그러면 옆집에 가가지고 문 똑똑 두들기면서 보고 전도하려고 성경 들고 문 똑똑 두들기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왜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이 보장되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냐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의 날이 앞당겨진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통일해야 됩니까? 통일 왜 해야 됩니까? 남북 통일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민족이니까. 오케이, 한민족이라면 왜 남한과 페어팩스는 통일 안 합니까? 왜 코리아타운,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은 한국 땅으로 안 만듭니까? 그렇다면 왜 연변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는 왜 통일 안 해야 됩니까? 아니, 통일보다 훨씬,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한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래야 북한에 있는 동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연변에 있는 동포들은요, 굳이 통일 안 해도 됩니다. 왜? 지금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복음을 들으려면 통일이 되거나 민주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은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권리를 타고났다. 그게 미국의 가치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한국민족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정상회담 앞두면서요, 한국에서 요새 엄청나게 부음을 내면서 길거리에서 서명운동 받는 게 있습니다. 평화협정하자고. 한국 사람들처럼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는 민족이 없어요. 동계올림픽 평화올림픽이래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화올림픽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해야 드립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자유의 깃발을 당당하게 들어야 될, 자유의 깃발과 자유의 횃불을 들어야 될 인류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가치관은요, 자유입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무기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있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놈이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데 나만 내려놔도 총합니다. 양쪽이 다 무기를 안 내려놔도, 한쪽만 무기를 내려놔도 평화잖아요. 그렇죠? 안 싸우잖아요. 일단 얼마나 두들겨 맞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안 싸우잖아요. 그게 평화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국제평화운동을 가장 거대하게 시작했던 데는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닙니다. 소련입니다. 소련이 레닌과 스탈린으로 공산국가, 공산독재국가가 완성된 다음 소련이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켰던 운동이 세계평화운동입니다. 그래서 평화는요, 항상 총칼을 내려놓을 의지가 전혀 없는 쪽에서 있죠. 상대방이 총칼을 먼저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막 떠드는 게 평화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평화 제일 많이 떠드는 민족 중에 한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자폭탄 맞은 것 때문에. 평화공원.
근데 맨날 거기서 평화를 얘기하지만은요, 원자탄 때문에 몇 명이 죽었네 이런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전쟁 벌려가지고서 아시아에서 태평양에서 몇 천만 명이 죽었는지는 얘기 안 합니다. 왜? 그거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얘기 안 하려고 평화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에 속아 넘어가 안 됩니다. 왜? 평화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평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 이후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저주와 형벌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복음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기독교 복음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아랍에서 어떤 무슬림이 물어보면 여러분 거기서 1분 내에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 못합니다. 저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딱 생겼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쫙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서신들은요, 손으로 적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구술로 했지. 그래서 편지 보낼 일이 있으면요, 서기관, 스크라이브를 부릅니다. 프로페셔널 스크라이브를. 그럼 이 사람들이 지필묵 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받아 적습니다. 쫙 타이핑 치듯이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말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말로 편지를 쓰다가 중간에 흥분하면 막 언성이 높아지기도 해요. 막 반복하기도 하고. 저는 항상 이 대목에서 흥분한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할 때가 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중재자, 그 구원자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분이 그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평화는 자유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평화인 줄 아세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자유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겁니다. 그 자유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폭거들과 모든 폭군들을 제거하여 그 폭군들의 가장 무서운 폭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모두 쳐 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국 워싱턴에 한국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Freedom is not free라고 써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유엔군, 수십 개의 국가에서 온 유엔군 외국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민족을 찾아가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유엔군이 참전 안 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함락돼가지고 공산화가 됐으면 평화롭습니다. 왜 가서 죽었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가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평화는 공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들어 버리면 평화입니다.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한민족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유가 더 소중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싸울 필요가 없고요, 평화를 위해서는 목숨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를 위해서는 싸울 이유가 있고요,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목숨을 내가 바치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 안 바치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치신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제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모든 사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나와야 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나 그런 거죠.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전파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도 우리가 잠자고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소리 하면 하도 낯선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들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기약이 언제 이르렀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에서 이루어졌죠. 그때가 바로 그때죠. 그런데 이 때가요, 이번에 27일일 수도 있어요. 6월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동시에 하나님, 내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삶 속에서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도로 세움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또 아프리카로 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선교사로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 추구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서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삶 속에서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고 내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고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과 진리를 보여주면서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한국을 좀 갔다 옵니다. 28일 날 세계 평화를 해치는 중국의 위협과 한미일 동맹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학자도 아닌데 거기 좀 와달라고 해서 갑니다. 가서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5분 동안 뭐 발언을 하라고 해서 가는데 그 앞서서 뒤서서 하여튼 또 한국에서 요새 그 엄청나게 걱정 많이 하시는 30대 40대 목사님들을 좀 뵐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한국 가신 분들 중에서 지금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연락을 좀 하세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28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학술대회가 27일 날이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동안에 또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잠시 여기서 신앙생활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같이 나눴던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는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스태프가 됩니다. 지금 이게 재밌게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도대체 이 김정은이하고 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정상회담을 누가 준비하는 거냐 가지고 시끄러워요. 한국은 이게 외교부에서 하는 거냐, 청와대에서 하는 거냐, 안보수석이 하는 거냐, 비서실장이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 왜 또 국정원이 끼어들어서 하냐, 되게 헷갈려요.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새로 임명된 안보보좌관 볼튼이 하는 거냐, 아니면은 새로 이제 인준이 될 국무장관이 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그 CIA 국장이 또 국무장관이 되는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거냐, 근데 그렇게 또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지도가 바뀌어요, 이게 또. 그래도 또 한 가지 더 지적할까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 몇 사람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 말고 그 밑에서 10명, 20명, 30명의 이름 없이 끝까지 내가 이거 준비했습니다라는 거를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비밀 서약을 한 상태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상태에서 그거를 준비하는 수십 명이 있을 겁니다. 와이프한테도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얘기 못하는 국가 기밀을 가지고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실무를 담당하는 스태프가 누구인지 아세요? 2절에 있는 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하늘나라의 스태프들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알아도 안 되고 하늘나라의 국가기밀이니까 하나님 아세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권자에서 쫓아내기도 하시고 짐승처럼 들판에 버리기도 하시고 다시 불러서 황금으로 옷 입히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때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출중하고 IQ가 180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실 옆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했던 사람이냐고요? 술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술 접대하는 그 와인 전문가였어요. 어느 날 좋은 술 찾는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가지고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아침 저녁으로 와인 대령하는 일 맡았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꿉니다. 중동의 역사를 바꾸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30분이면 트럼프 대통령 가서 볼 수 있는 거리 있습니다. 보기가 어려서 그렇지 거리는 가까워요. 그 5만 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그래도 30마일, 20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못 보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You never know.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오늘 본문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회담의 실무를 추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스태프로 이제부터 2달 동안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